전도서 1장을 함께 열어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잘 머리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 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 얻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저께는 자연을 통해서 얻는 지혜, 어제는 인생을 통해서 얻는 지혜, 오늘은 세상, 2022년은 어떤 세상일까 아마 궁금하시겠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22년을 살아가면서 물론 꿈과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이 세상은 아마 지나온 세상과 모양과 모습은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세상의 모습은 아마 다르지 않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까? 오늘 12절의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전도자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다. 그렇게 보면 전도자는 모든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 신학자들에게는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도서의 기자가 쓴 사람이,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자몬이나 아가는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밝혔는데 왜 전도서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솔로몬이 썼다기보다는 솔로몬을 패러디한 누군가, 이 전도자 코헬렛이 쓴 게 아닌가, 이런 이론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자가 솔로몬이든 아니면 솔로몬을 이름을 따와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어떤 코헬렛 전도자든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네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도구가 누구냐,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연필로 썼냐 만년필로 썼냐 볼펜으로 썼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영감을 주셔서 이런 큰 깨달음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자, 이 전도자가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어떤 모든 걸 경험한 그런 사람 또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이게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세상을 살아와 보니까 세상은 수고와 괴로운 것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쓰다, 그렇게 알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세상이 수고요, 괴로움이요, 아픔이요, 눈물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아야 되겠지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처럼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결코 이 세상에는 만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 둘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 이 전도자는 세상이,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살펴봤더니만 이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자, 14절 15절,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지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완전한 인생이고 불완전한 세상이고, 그리고 15절의 얘기 끝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한 게 많다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마음에 드는 거. 야, 10개 중에 하나가 비었으니까 하나를 채우면 10개 딱 맞으니까 한 개만 더 채우고. 여러분, 10개 채우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10개 채우면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나도 100을 가져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모자란 걸 보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자란 걸 세지 말고 있는 걸 세면 되잖아요. 있는 거에 감사하면 되고, 완전하지 않는 것도, 불완전한 것도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솔로몬의 인생도 불완전했는데 하물며 내 인생이야, 내 모습이야, 그냥 불완전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그걸 자꾸 바꾸려고, 너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은 좀 그렇게 살지. 여러분, 이것만 좀 바꿔가지고 이런 사람 되면, 그런 사람 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전히 또 부족이 있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냥 그 모습 가운데 그냥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16절 17절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뭐냐면요, 세상은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누리면 교만하게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돈 좀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이 조금 있으면 큰 소리 치고. 이 전도자도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낫다. 교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지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지혜와 지식을 이제 만나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더 나아. 자,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지냐면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아까는 16절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17절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뭡니까? 처음에는 훌륭한 사람, 뭐 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도 알아야지 하면서 이런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알아야 돼, 경험해야 돼, 나는 다 알 수 있어. 그런 지식에, 지혜에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본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걸 많이 공부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 코엘렛이 경험해 보니까 끝도 없이 교만해져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밑에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낮아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뭔가 알면 낮아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며칠 전에 조필대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신학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신학을 하면 사람들이 왜 교만해져요?
왜 신학을 좀 하면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저보고 이번 3월부터 신학교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내가 뭐 한 학기 하고 잘릴지 두 학기 하고 잘릴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들의 야망과 꿈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뭘 자기가 뭘 세상을 받고 뭘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뭘 해 사람을 뭘 받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좀 가르치겠습니다. 아예 학장님이니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시고 목회자, 직분자도 마찬가지, 전도사, 직분자 마찬가지고 신학교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합당한 연봉을 달라고 세상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다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인정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인정을 요구 안 해요. 예수님이 인정 요구하셨나요? 예수님이 대접 받았나요? 제자들이 대접 받았나요? 사도 바울이 대접 받았나요?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도 사람을 쓸 때는요, 항상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낮춰봐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견뎌라. 요 시험만 통과해봐라. 근데 거의 통과한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3월부터 신학교에 가가지고 아예 대놓고 좀 잔소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스펙에 좋은 어떤 직장, 그죠? 그런데 행복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희 집사람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은요, 현대 자동차의 최연소 임원으로 이제 스카우트 됐어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얼마나 나이도 40이 됐나? 최연소 30대였으니까 임원으로. 또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회사를 옮겼대요. 임원이라는 게 정년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종종 얘기를 들으면 오늘은 미국에 오늘은 다음 어디 전 세계를 다니는데 얼마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좋겠다 하지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2022년 새해가 되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2022
2년 달력이 바뀌어졌다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되질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만족 우리가 해야 돼요. 행복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전도자의 어떤 헛됨을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뒤집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괴로움과 수고뿐인 이 인생을 작은 거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인, 모자람 투성인 이 세상을 그냥 부족한 그대로 인정해 주자. 모자람 그대로 인정해 주고 없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이런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해지고 자족감과 만족, 그게 행복, 그게 2022년을 살아내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4가지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 이 전도자의 탄식을 거꾸로 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2022년이 어떤 한 해보다도 의미 있고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제가 도와드리고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가 안 되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또 저와 상담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40일 기도의 여정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말씀 6째 날 말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엘렛을 통하여